출애굽기를 묵상한다고 지지난주에 들었는데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며 출애굽기를 열어갑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린 요셉이 잊혀졌다 라는 표현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죠. 요셉이 잊혀진 애굽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잊었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잘 돼보고자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놓치는 순간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의 국고성과 라암셋을 짓던 이스라엘의 노예된 상태와 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의미죠. 어떻게 이긴 자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노력과 열심으로 이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에서를 이기고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랑 씨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씨름하고 있던 레위 지파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 2절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지파 남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레위 지파의 남자와 여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남자와 여자라고 강조한 것이죠. 그 의미가 있겠죠. 레위 지파 하면 예배를 아는 지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아는 자들을 통해 모세를 얻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았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교육을 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죠. 최고 수준의 교육으로도 지위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현장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 학업 가운데서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받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받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희생이 필요하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개념에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제사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앉아있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예배의 비밀 안으로 이긴 자의 비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만 우리가 예배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다른 것으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예수님이 오실 땅,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갈 수 없어요. 천국 순례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유월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오순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도 유월절과 오순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 거가 아니에요. 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신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성전 양식과 기구들을 잘 살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강하고 담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